6월 5일 금요일 평신도 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먼저 우리 목장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장과 마을 공동체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목장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목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리고 단위에 세우신 고미연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천교회 목장과 마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새생명 축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목원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을마다 목장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식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목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주를 사랑하며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과 사랑을 공급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창천교회 모든 목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번 전도 일을 통하여서 새생명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을 더욱더 우리가 공고히 더욱더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주간 아버지 또한 간증자로 세워주신 고미연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간증 나눠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깨우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또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아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장로 간증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고미연 장로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의 간증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할 고미연 장로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4대째 이어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제게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본받을 모범적이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첫째, 새벽 기도는 건강 축복, 둘째, 11조는 물질 축복, 셋째, 하나님의 목자님께 잘하는 것은 자녀 축복이라는 이 세 가지 모토를 평생을 지키며 사셨고 이것은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란 제가 최근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세 가지의 은혜의 사건을 간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증은 시모님께서 치매라는 병환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치매의 여러 증상 중 하나가 없는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가령 산소에 가시지 않았는데 누워 계실 때인데 아내가 산소에 갔다 와서 참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도와주시는 분께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상상하는 게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또 말씀으로 나오면 진짜처럼 말씀되어지는, 그러나 치매 초기에는 같이 지내는 가족만이 그거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병인 거죠. 참 가족들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는 연희동에 거주할 때라서 집 옆에 연희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예배가 있었는데 그런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9시 예배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다 저를 도와주셔서 어머니를 돌봐주시던 분과 짜고 끼니를 굶기셨다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까지 들렸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큰아이한테 이제 시모님과
막둥이를 맡기고 연희장로에 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기적처럼 정말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내가 다 하는데 너 뭘 그렇게 억울해하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 삶에 구약 때처럼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너무 놀라웠고 이기지 못했지만 또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일로 이후에 저는 참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늘 그 억울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한테 없는 상황 말씀하시는 분도 또 전해주시는 분도 모두 죄짓는 행동이라 생각되니 앞으로 절대 전해주시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인간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죠. 이게 30대 초반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자유로움과 또 타인을 포용하는 계기와 그리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시모님께서 만 7년의 오랜 투병 생활을 끝으로 저에게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어머님의 노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그 속에 머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 많이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도 여러 번 읽어보고 헤아려 보았지만 결론은 모른다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일이 실현됐을 때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 그냥 순종하기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끝없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듯한 그 막막한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많이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가사는 지금도 눈물을 나게 합니다. 시모님 병 간호할 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 또한 주님의 오묘한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제게 나타내 주셨고 또 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 지쳐 진이 빠져 힘들어 있을 때 지친 제 등을 예수님께서 떠받치고 걷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를 위해 기도 중에 계신 분으로부터 전해 듣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닌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간증으로 말씀드릴 것은 23년도 제가 학교를 은퇴하고 저희 남편이 죽다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은퇴한 해에 제 남동생이 소천하고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걸 눈치채시고 6월 1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쉼 없이 곧바로 남편은 예정되어 있던 출장을 인도 더운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에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귀국해서 명치 끝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는 증상을 보고 저와 남편은 급체다라고 오해해서 단골내과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저는 119를 불러 종합병원으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곧바로 중환자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태블릿을 들고 오셔서 검사와 시술 중 사망에도 좋다는 문구에
사인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이 소천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눈가에는 촉촉함이 묻어 있었고 전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영제를 놓고 검사하는 동안 치료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와중에도 제 이기심이 발동되어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과부 되기 싫습니다. 혼자 교회 가는 거 상상하기도 싫어요. 두 번째로 목사님 청빙 과정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장로로서 맡은 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세 번째, 막둥이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버진로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남편 회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참으로 제 입장에서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 제가 한심하기도 했지만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면회도 안 될 때 필요한 물품을 간호사님께 전하고 중환자실 앞에서 망연자실 앉아서 만약의 상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했을 때 그때는 두 가지를 더 첨부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저희 남편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정말 곱지 않았던 제 남편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간을 제게 주시고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되뇌며 찬양과 함께 기도하기를 거듭하였습니다. 다행히 살려주시면이라는 단서를 세워 딜까지 한 저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치료와 더불어 남편을 살려주셨고 선생님의 그 살았다는 말씀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희숙이 양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와 동시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퇴하신 구목사님께 살아도 죽어도 감사해야 할 삶인데 그래도 옆에서 숨쉬고 있어줘 더 감사한 걸 보면 제 믿음이 한참 부족한 모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을 지나 현재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 또 남은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남편을 살려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간정드릴 말씀은 제가 사는 그 부천의 작은 교회 부목사님 아이를 가르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편의 주국고비를 넘긴 그 7월 지나고 8월에 2년이 닿아있던 그 사모님께서 저에게 저희 아이의 수학 공부를 봐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의 기도 끝에 남편의 죽음도 물려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9월 하순부터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죠. 4학년 2학기 초인데 그 아이는 1m가 100cm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2학년짜리 동생이 답하면서 형을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니 그 아이한테 그 수학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교과였을지 짐작이 갈 터였습니다. 저는 아주 가장 기초부터 시작해서 계산 능력을 키우는 학습지도 함께 병행하면서 단계를 높여가며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감사와 은혜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년쯤 지나서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이 닿았을 때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제 욕심에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럴 때 도무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24년 10월 가을이었는데 응용 문제를 풀 때 같은 유형의 문제를 비율 문제였습니다. 숫자와 단위만 바꿔서 10번을 풀고 설명하고 풀고 10번을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를 내고 풀어봐라 했을 때 끙끙대며 못 푸는 그 녀석을 보니 제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이도 놀랐겠지만 순간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전 스스로 시집살이와 또 여러 경험을 통해 제가 좀 더 살짝 나은 사람으로 변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환경이 나빠지면 제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 떠오르면서 회개와 더불어 당시 저희 속회분들께 저의 죄성을 고백하며 그 아이를 위한 또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누누이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겨울방학을 계기로 그 아이는 은근과 끈기로 공부하는 습관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그저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아이와의 교제 속에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고 그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6학년 전교 부회장을 거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는 제가 늘 기도로 소망하던 걸어다니는 증인이자 전도자가 되어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래서 중등부가 창설되고 예배를 드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데 아이를 통해 전도되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죄성을 지닌 이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께 간증하는 이 자체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믿음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지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즐기는 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저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기억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함을 깨달아 더욱더 신실한 성도가 되는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간증을 감사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깨어나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며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창천교회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무너진 기독교의 위상을 바로 세워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가로 우뚝 서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불협화음을 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